우리 권사님들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LA 지역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나성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나성 영락교회가 우리 미주 지역 안에 있는 이민 한인교회 가운데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큰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렇게 부흥되는 하나의 기초가 어디에서 있었느냐면, 이쪽에 영락교회에서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을 가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영락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예장의 통합이나 합동이나 다른 교단들의 출신 성도들을 보면 자기 출신 교단의 목회자를 찾아가지고 가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거기 가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민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똘똘 그렇게 뭉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기장 출신들은 옆에 바로 기장 출신 목회자가 있어도 잘 안 가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게요, 에큐메니칼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때 뭐 거기까지 가느냐고 그냥 이웃에 있는 교회 가고, 이제 그런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의 좀 아픔 같은 것을 이제 느꼈는데, 아무튼 영락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오시는 분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성 영락교회가 큰 교회로, 큰 이민 교회로 크게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그 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이제 월남하신 분이거든요. 월남을 하셨는데 사모님하고 자녀들을 북한에 놓고 홀로 월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민을 오셔서 나성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30대 거의 한 중반 가까이 됐겠죠. 그때부터 혼자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님 혼자서 목회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 가든지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많아요. 여자가 많은데 이게 사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 목사님은 평생을 이북에 두고 온 사모님 생각 그리워하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만큼 하지도 않고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늘 마음속에 그 사모님에 대한 그리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평생 혼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보니까 교회가 더 커지잖아요. 커지면서 여성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목사가 강대상에 서 있으면 조명바를 받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일까요? 완전히 죽을 상일까요? 에이? 에이? 이게요, 조명을 받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 서 있으면 좀 그럴듯하게 이 괜찮게 보인단 말이죠. 거기다 목사님 혼자 계시지. 그리고 그분이 이제 키가 저보다 조금 작아요. 얼굴은 저보다 조금 못생겼다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데도 이제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딱 와서 딱 보면 목회자에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옆에서 쫙 하고 보호하고 막아주었는가?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특히 얼굴 이쁜 젊은 여성이 접근하면 확 거기에 포진을 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더라. 감히 우리 목사님 네! 아니, 그러려고 그러면 그렇게 주의 종 섬기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 앞에 그렇게 꼬리치는 거 아니라고. 그것을 철저하게 마지막 은퇴하실 때까지 잡음이 이만큼도 나지 아니하도록 그 역할을 옆에서 중보해주고, 그렇게 바람막이를 해주고, 그렇게 입막음을 해주고. 왜요? 사람마다 다 입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눈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보는 것 많고 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마귀와 사탄이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주의 종 한 사람 흔들면 그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 흔들어 놓으면 그 교회의 공동체는 다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하셔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가 부터 딱 서 있으면은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기준을 딱 잡고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마귀와 사탄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 딱 버티고 있는데 누가 감히 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담임 목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평신도가 열심히 하고 든든하게 서 있어도 참 묘해요. 그게 담임 목사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미국 떠나기 전에 용산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사연이 있어서 저쪽에 구름산 교회라는 교회로 가시고 교회가 이제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는 찰나에 제가 임시 당회장을 거기서 했어요. 목사님 받자마자 바로 임시 당회장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거의 담임 목사 역할을 다 했죠. 임시당회장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으니까 주일날만 오셔서 이제 일부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나머지 모든 목회는 제가 다 한 거예요. 뭐 신방부터 시작해서 장례식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예배 할 것 없이 모든 말 그대로 담임 목사의 수업을 그때 철저하게 그렇게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용산제일교회가 역사가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돌로 지은 교회입니다. 그 종탑이 말이죠, 그 올라갔을 때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서울 시내에 돌로 지은 석조 건물이 몇 개 남지 않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산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말이죠, 뭘 느꼈느냐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성도들의 표정이 완전히 다 풀이 죽어요. 들어올 때부터 표정 자체가. 그래서 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도 목사인데 교회 안에 목사 있는데 뭐 저렇게 희마리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마치 풀이 이렇게 죽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오고 예배 드릴 때도 그러고.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담임 목사의 자리가 그렇게 큰 거구나.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님의 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부모님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뭐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걸 다 초월을 해서 부모님의 자리는 부모님만이 가질 수 있는, 부모님만이 해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때 목회 딱 시작하면서 야, 담임 목사의 자리가 이렇게 큰 거구나. 나름대로 젊은 목사잖아요. 30대 얼마나 피가 끓어요. 그러면 신방도 얼마나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찬양 인도하면 뒤집어지지. 왜요? 제가 차이콥스키 동생인데 그 애지간히 했겠어요. 그냥 그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꺾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를 그렇게 흔들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기도로 막아주고 방패마이가 돼주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스캔들 이만큼도 나지 아니하도록 그 역할을 해준 분들이 누구냐면 권사님. 그래서 그 나성 영락교회를 잘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꿈에도 그리던 북한을 가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니까. 그래서 북한에 초청을 받고 가셨다가 거기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거기서 사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3일 만에 이 목사님이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성 영락교회에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사위원회도 꾸미고 막 저기도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그 원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원인 규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누가 그것을 파헤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은퇴하시고 가셔서 꿈에도 그려던 사모님과 자녀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내가 그 목사님 생각이 꼭 납니다. 방패마이가 돼주셔야 돼. 누가 뭐라고 그러면 슈, 한번 해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교회가 그것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예요. 권사님들은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입으로 사는 게 권사님이 아니에요.
입으로 사는 사람은 목사 한 사람이면 돼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입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입만 살면 안 되죠. 행동도 따라줘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이 제단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해 주었으니 감사하다. 창세 1호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곳으로 너는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우리 권사님과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구죠? 슬람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인물을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솔로몬 왕은 누구를 지금 대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게 슬람미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죠.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솔로몬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여기 슬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이면서 또 하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슬람미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바로 신랑이고 그리고 여기에 슬람미는 바로 누구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슬람미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사랑의 노래, 그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신랑과 신부의 너무 뜨거운 사랑의 노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노래이고, 또 하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불리워지는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그 이야기는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철저히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슬람미 여인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 되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내용과 그 마음이 아가서 속에 그대로 농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성적인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를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여기에 솔로몬이 슬람미를 사랑하는 모습도 등장을 하지만 슬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모습도 그대로 아가서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리워하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또 하나 여기에 신랑 되시는 솔로몬, 그 다음에 여기 신부 되는 슬람미,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교회를 깜찍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바로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쓰셔요. 교회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스스로가 다 흠이 있고요, 전부 다 부족하고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먼지투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여기 안 보여서 그러죠. 이게요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면은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나름대로의 먼지가 있고 나름대로의 부족함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쓰셔요.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는 신약 성경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주 귀한 고백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거기 보시면 내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참 귀한 표현이죠. 내 열심으로 지금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이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열심을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열심을 내서 참여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충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셨고, 내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을 내고 싶어도 그 열심이 쉽게 식어버려요. 감정이 조금 있으면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이 식어버리면 한순간에 그 열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내 열심이 아니다,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 거 아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심을 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 너희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이 가슴 속에 살아있으면은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한번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엔 그냥 화끈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때문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 너희는 바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중매하고 있다. 중매하고 있다. 지금 이 관계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이 너무 귀한 신부가 돼서 그 다음에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나는 중매쟁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중매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할 때 중매쟁이의 원칙이 있습니다. 둘이 잘 만나도록 하고 빠져야 돼요. 중매쟁이가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깨져요. 제가 이제 중매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인데 나보다 좀 나이가 위에요. 나이가 위인데 이렇게 장가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바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세 여성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근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자기는 시집을 안 가겠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나 보라고. 그래서 이제 둘을 만나게 했어요. 만나게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근데 그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서로 만나도록 해주고 나는 빠졌죠. 이 중매쟁이가 그 곁에 서가지고 둘이 어디 가는데 같이 끼어가고 먹으러 가는데 같이 먹으러 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중매쟁이는 둘만 만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중매쟁이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도록 하고 그리고 왔어요. 온 다음에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사진인가 싶었더니 세상에 그동안에 벌써 남산 갔어. 남산 가지고 둘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결국 그 중매가 성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사됐지. 그런데 세상에 중매를 했으면은 중매 수고할 건 없지만 그래도 짜장면 한 그릇은 사줘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안 사줘. 지금 그분들이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매에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중매라고 하는 것은 소개 딱 시켜주고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도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신랑과 신부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중매쟁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성도들 그 중간 사이에 내가 끼어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신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속에서는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바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그 앞에 22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아내들이요, 그 말씀이 22절에서 24절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25절부터 남편들아, 부부 문제예요. 이 부부 문제를 쭉 말씀을 하시다가 32절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에 대한 그 자체가 심오한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와 무엇에 대해서 교회. 그러면 여기 지금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부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부 문제의 가장 중요한 신비스러운 그 신비스러운 그 신비의 그 내용은 바로 신랑과 신부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부가 바로 누구인가?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속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느 한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의 한 교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군산 성광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4장 2절과 3절.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예배하러 가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요? 너희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속해 있을까요? 나입니다. 보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세계 속에서의 너무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거처라고 하는 말이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lace라고 하는 말입니다. place라고 하는 것은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느 한 장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뭔가의 거처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것이 재림이잖아요. 재림. 성경에 초림에 대한 약속과 예언보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4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보다도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의 약속이 4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그보다 더 4배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신부.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시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역사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찾으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시간이 없어서 좋아요.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십니까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것이 천국에서의 혼인잔치. 자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게 여기 신부가 이 웨딩 드레스를 입는데 그 웨딩 드레스를 성경에서는 세마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바로 무엇인가?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입는 신부 단장의 세마포 옷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또 내게 말하도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이제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 내용인데요. 지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부부 관계라 그 말이에요.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신부 되시는 슬람미 여인이 신랑 되는 이 솔로몬을 막 지금 사모하는 장면이에요. 사모하는 장면인데 아가서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이 구절이 3번 나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 정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신랑이에요. 신랑을 너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면서 꿈에도 찾는 거예요. 꿈에도 그 신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도 그 신랑을 사모하고, 꿈을 꾸면서도 꿈에도 그 신랑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신부가 신랑을 향한,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바로 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냥 침상에서만 생각하고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 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막 사모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3절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 물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여기 계속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영혼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4절에 드디어 만났어요.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들이 누구냐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에요. 파수꾼들이죠. 그들이 지나가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되냐면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어디로 갔느냐면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어머니의 집은 바로 그 당시에 여자 식솔들이 거하는 장소를 내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장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은밀한 곳으로 신랑 신부가 들어가서 이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리라라고 하는 이 부부관계, 너무 기가 막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말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 해서 둘이 되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 해서 뭐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부부예요. 왜요? 너희는 남자를 떠나 그 여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해서 둘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그게 부부가 아니라 부부는 하나 더하기 하나 해서 하나가 되는 게 부부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부부의 의미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 딱 하나를 말씀을 합니다. 부부는 바로 무엇인가? 함께 하는 게 부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주님과 같이, 힘들 때에도 주님과 같이,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과 같이, 좀 내가 지금 잘 되는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과 같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주님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속성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고 싶어서 자꾸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 29장은 그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은 철저하게 내일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 그 생각이라는 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뭐냐면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 마음속에 희망이 사그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꿈을 꾸고 성령님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책의 제목이 그래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책의 제목. 꼭 한번 여러분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누가 썼느냐면 박진식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이분은 이남 일녀의 막내입니다. 태어났을 때 무량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잘 자라다가 7살 때 몸에 이상이 생겨서 9살 때 주변 사물을 붙잡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었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 병명이 아주 희한한 병에 걸린 거예요. 병 이름도 길어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병 이름이 그렇게 길어요. 아주 희귀한 병인데, 이 병이 바로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에 남아도는 칼슘이 있는데 그 칼슘이 석회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에 요소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석회가 칼슘이 석회로 딱딱한 돌멩이처럼 그렇게 변해서 그것이 몸의 구석구석에 자꾸 차곡차곡 쌓여져서 엉겨붙는 그런 병이에요. 의사는 이 박진식 이분에게 당신은 2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이제 그 진단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몸이 자꾸 석회 속으로 쌓이다 보니까 몸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이런 상태 속에서 이분이 투병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은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컴퓨터 자판 앞에, 그래서 이게 9살 때부터 투병생활을 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스스로 독학을 해서 영어 그리고 한문까지. 그래서 이제 컴퓨터 자판을 놓고 그것도 손가락으로 이게 굳어서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볼펜을 끼고, 손가락에다 볼펜을 끼고 볼펜 끝을 이렇게 톡톡톡 쳐서 그분이 쓴 책이 바로 그 제목의 책이에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당신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미래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너희에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 보고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슬람버 여인이 신부가 막 신랑을 처음 찾는 거예요. 저녁에 꿈에서 찾고, 그 다음에 꿈에 찾았는데도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길거리 가서 막 찾고, 이제는 거기에 야경꾼 순찰 도는 사람 붙잡고 막 물어보고, 그러다가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디메오라는 사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바디메오, 이름이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디메오가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때 소경이에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중을 해요. 무슨 놈의 기도를 그렇게, 무슨 놈의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절박하면서 외치고 있는, 살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막 외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구박할수록 기도 소리는 더 커져야 좋아요.
절박한 문제는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절박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내 속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조용조용 기도 안 나와요. 조용조용 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터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결국 예수님 바디메오로 부르잖아요.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이냐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와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바로 뭐냐면 미식 축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안 합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 뭐 그냥 말 그대로 뿅 가요. 근데 거기에 전설적인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스콧 블롬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설적인 미식 그 축구 선수 가운데 하나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이 플레이를 잘하는지 관중들을 매료시키는 천재적인 선수로 그렇게 불리우던 사람이 스콧 블롬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세 쿼터 경기 1분 7초를 남기고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세상에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목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사람은 목뼈가 부러지면 전신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는 걷지 못하는 그런 불구가 돼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로 닥쳐온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풋볼 선수로 인생의 성공이 완전히 100% 보장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한순간 인생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고 만 거예요. 현실도 현실이지만 가장 힘든 것은 그의 생각이었어요. 자꾸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쓰라미처럼 그렇게 밀려와요. 수술이 끝난 그 다음 날 갑자기 그 병실에 어떤 불청객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찾아왔는데 그 휠체어를 태운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찾아와서 그 스콧 블룸필드라고 하는 선수를 만나보고 싶다고. 지금 거기에 그 부인이, 스콧 블룸필드라고 하는 선수의 부인이 지금 자기 남편이 그런 상황에 누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 병실에서 제지를 했어요. 지금 만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휠체어를 태운 그 아이를 딱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지금 8살 먹은 아이인데 지금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지금 당신 남편 스콧 블룸필드라고 하는 당신 남편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 그 소식을 듣고 손잡고 기도 한번 하고 싶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사연을 그 아내가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8살 먹은 아이, 백혈병으로 곧 죽는 아이인데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들어가라고. 그래서 8살 먹은 이 아이가 백혈병으로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그 아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스콧 블룸필드라고 그래서 선수의 손을 잡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나의 스타 되시는 블룸필드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3개월밖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해요. 저와 함께 기도해요. 8살 먹은 백혈병 3개월밖에 못 사는 애가 와서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블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눈에서 눈물이 팍 솟구친 아주 뜨거운 눈물이 그의 눈에서 펑펑 쏟아지면서 그동안에 자신의 삶 속에서 교만했던 거,
감사를 몰랐던 무례한 인생, 액세서리처럼 치장을 하면서 했던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는 눈물이었어요. 그 한순간에. 참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진실한 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눈물과 더불어서 뜨거운 눈물을 막 쏟으면서 이 스콧필름 필드라는 사람이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년 신시내티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선수로 뛸 것이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너 건강해라. 너 기도한다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해. 그리고 반드시 신시내티 그 게임 뛸 때 네가 와서 나 응원해 줘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기적처럼 그 스콧 필름필드라고 하는 선수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척추가 손상이 된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선수로 뛸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또 하나 기적적인 것은 그 백혈병 3개월밖에 못 사는 그 아이가 그 경기장에 와서 그 선수를 응원을 했어요. 그 아이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응답이 떨어지잖아요. 오늘 저녁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신부이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어깨를 펴고 힘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